먼저 광고 좀 하고 하겠습니다. 뒤에 먼저 오늘 강의는 좀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프린트물하고 PPT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주일에는 광고 못했는데 9월 10일부터 인리어 초급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아시는 그 이은준 선교 사모님이신 그 문은미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은 한국 외대 말레이 인리어 통번역과를 졸업하셨고 뭐 이제 인도네시아 사역은 한 20년 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만나본 선교사님 중에서 가장 인리어를 잘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난번에도 할 때도 강의 들었던 분들이 많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더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9월 15일 날 제가 원래 수요일 날 좀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조금 전도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전도서 말씀을 좀 더 전하려고 합니다. 대신 주일 날 이제 훈련을 좀 하는데 복음 원리 훈련을 합니다. 12시부터 1시인데요. 길게 하지 않고 1시인데 그 시간에 참여 가능한 분들은 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남편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주중에는 보통 이제 일하시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주일의 시간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1시간 정도, 그래서 12시부터 1시니까 참여하시고 누구나 가능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라고 설명해 보라면 잘 못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뭔지,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지금 뭐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복음 많이 들었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로 듣다 보니까 그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번에 나누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인데 이 두 가지를 좀 한꺼번에 하지 않고 6주씩 좀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파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9월 15일 날 추석이죠. 이게 추석 연휴인데 그날 주일날 오후에 4시에 교회에서 BBQ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바베큐 모임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그때 시간을 내셔가지고 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도 이 강의를 좀 녹음해서 오지 않는 분들은 또 우리 들으셔야 되는 우리 성도들은 다 이제 강의예요. 뭐 재직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뭐 대다수가 우리 교회 보면 직분자이고 아닌 분도 이제 조만간 또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요일 날 오늘 이 시간에 좀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주일 날 오후에 하려고 했다가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했으니까 이 강의안을 좀 참조하시고 따라오시고요. 내용들 뭐 블랭크 채우는 거 있다던가, 이게 강의를 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블랭크를 내가 반드시 적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모범생들 있잖아요. 그거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좀 이따 보시면요, 이 PPT에 다 있어요. PPT에 보시면 되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직분이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재직이란 무엇인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PPT 자막도 나올 건데요,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4절 그리고 한 구절을 더 읽을 겁니다. 좀 이따 우리 사도행전 6장을 읽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PPT는 없습니다. 성경 한번 좀 찾아주세요. 신약 성경 195면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아멘. 오늘 우리가 직분이 무엇인지 재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요, 교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보면요, 교회는 신적인 기관인 동시에 사람의 육적인 기관이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신적인 기관인 동시에 사람의 육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신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동시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필립 얀시의 그 책의 제목처럼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는데 이 서신서들은 무슨 책입니까? 이 서신서들은요, 뭐 로마서나 뭐 갈라디아서, 뭐 고린도전서, 예배서, 뭐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것은 그 각 교회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솔루션을 준 거예요. 해답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신적인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뭐예요? 육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겁니다. 뭐 초대 교회로 우리 돌아가자는 얘기를 여러분 간혹 들으시잖아요. 근데 초대 교회를 돌아가면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서신서를 보면 어때요? 고린도 전 후서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당파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음란의 문제가 있고요, 뭐 헌금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잡다한 문제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거기서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를 돌아가자는 그 말은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어쩌면 그런 부분이 있겠죠. 처음에 가졌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순수성들, 그 열망들, 어떤 그 부흥들을 우리가 꿈꾸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6장을 지나고 7장을 가면서 어떻게 돼요?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면 어떻게 돼요? 더 충만해지고 더 높이 세워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흩어짐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 우리가 말하는 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어떤 로마에 있는 교회, 에베소의 교회,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지만 우리 성도, 사람이 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딪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구절을 먼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체인 동시에 더불어서 사람이 모인 조직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속성, 신성을 갖고 있고 더불어서 인간의 속성, 인성을 모두 가지신 인격체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꿈꾸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에 보면요, 온전함을 우리가 얘기해요. 온전함. 퍼펙트한 교회가 아닙니다.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는데,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생명체로서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조직체로서 인적 성장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과 인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인적인,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이 되는 것 이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으로 세워주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직체를 인한 인적 성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생명체 성장도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잘 병행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조직 때문에 어떤 생명이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갈등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무지하기 때문에 문제도 일어나지만, 말씀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좀 어려워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가요. 그러면 그 교회 가면 어때요? 좋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교회도 문제가 있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러죠. 문제 없는 교회 없고 갈등 없는 교회 없다.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를 잘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그 해결책을 갖고 솔루션을 갖고 그걸 잘 접근해 가는 거. 근데 우리가 접근해 간다고 해도요, 우리가 신앙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 좀 성숙하면 뭐예요? 그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그런 거,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분은 제가 권사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이제 처음 교회 나온 분은 뭐예요? 왜 그거 해야 되죠? 무엇 때문에 해야 되죠? 이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씩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다양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성별도 그랬고 신앙의 수준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우리 부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뒤에 직분, 재직 이게 오늘 포커스인데 그러다 보면 못할 것 같고, 이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제가 이 부분은 조만간 한번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설교를 주일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요, 성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밖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밖에서 불러 모으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크게 네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시간적인 구분으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태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신약교회를 이야기하고 이미 구약에도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요, 그 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가정에 제사를 드렸고, 이제 모세 때도 보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파별로 모이잖아요. 12지파 하면서 거기에 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모형이 있고, 사실 교회 모형의 시작은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잖아요. 그 모양이 에베소 5장에 보면요,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오늘 부부가 된 거.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교회고 교회는 가정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고 신약에도 교회가 있죠. 우리는 지금 신약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였다면 신약 시대 성도들은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후나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모두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모든 신자를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좀 구분해 보면 공간적인 구분으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천상교회, 지상교회. 이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도 표현해, 승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는 그러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중에서 어디일까요? 승리하는 교회는 천상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고, 지상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지상교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천상교회는요,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세대들,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천상교회고, 지상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것을 갖고 공간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있는 그 천상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자신의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승리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이 땅의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지만 십자가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 승리를 완전히 이게 승리했지만 완성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형태적으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칼빈이 이렇게 좀 구분도 하는데, 유형교회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렇게 보면 우리 자카르타 꿈이 있는 교회,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보이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교회라고요. 근데 무형교회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무형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는 그러면 중요하지 않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실체가 있거든요.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어떤 교회, 이 유형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는요, 무형교회는요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유형교회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여기 똑같이 여러분 와 있어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우리의 심각한 얘기죠. 사실은 우린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는데, 성경은 한 번도 너가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다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해드리면 안 되는데,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마지막 노년에 병상에서 세례 베풀면 안 되거든요. 교회 데리고 나와야죠. 병상에서 떠나기 전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으세요? 이런 질문 안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면 거기서 고백해도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 함께 나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그냥 교회에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100%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신앙생활하기에 쉬워요. 편해요. 그리고 천주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것 떠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중요한 것보다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술, 담배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유교 때문에 제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허용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 부분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일단 이거 하면 뭐예요? 일단 정죄는 아닌데 일단 술, 담배만 하면 보는 눈이 다르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술, 담배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용납되세요? 괜찮으세요? 왜 답을 안 하세요?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술을 할까요? 그건 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는 우상 숭배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카톨릭은 토착화 시켜가지고 그 부분은 괜찮다. 이거는 뭐 부모 공경이다 해서 하는데, 조금 제가 이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뿌리에서 나왔지만 왜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고 왜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오늘 늦게 끝나겠구나, 다 못하겠구나, 이런 부담감, 불안감. 앞에 이게 짧게 그냥 지나가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 얘기하면 굉장히 좀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많나 봐요, 제가 교회를. 네 번째는 보편교회하고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크기적인 구분인데요. 보편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기독교인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라면, 지역교회는 일정한 지역의 기독교인의 공동체입니다. 뭐 여기 자카르타에 있는 뭐 한행교회, 더 줄여가면 우리 자카르타 꿈이 있는 교회가 지역교회예요. 보편교회는 우주적 교회라고도 표현도 합니다. 우주적 교회와 지역교회. 근데 이것은 이제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제가 지역교회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재직이 뭔가, 1번째 재직이 뭔가. 그러니까 왜 교회를 얘기하냐면 재직은요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늘 직분자, 오늘 재직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재직이란 무엇인가? 재직은 누군가 하면요 교회를 세우는 기둥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 기둥 있잖아요, 성전에. 그런 교회를 세우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건물마다 기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둥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가끔 일어나잖아요. 순살 아파트, 철근 골조가 들어있는데 들어가지 않아서 갑자기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일들.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둥이 약하면요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재직은요 직분자들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기둥이야. 너무나 중요한 포지션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재직에 대해서 성경이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시중든 사람, 하인, 봉사자, 동역자,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밑에 우리 한번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직이란 하나님부터 책임을 부탁받고 선택받은 사람으로 교회를 위해 성실히 일하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돌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을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재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부여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재직이 교회에서 이제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세운 거라고, 당회가 세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할 때 당회에서 목회자가 그 일을 하지만 그 이전에 뭐예요? 재직도 직분자도 다 하나님께서 오늘 책임을 부여했다는 거, 선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재직과 직분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지우는 이유는요, 그냥 교회 안에서 호칭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서로 교회에 와서 언니 형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교회 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좀 더 종교적인 언어인 것 같고 교회 용어 같으니까 부른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이게 조금 약간 덧붙여 설명하면, 그러니까 언니 이런 호칭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건 사적으로 두 분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친구 그래도 이 안에서는요, 우리가 공적인 관계를 좀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집사님 그런 호칭으로 우리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요, 재직 직분은 왜 있냐? 교회를 위해, 성도들의 필요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직과 직분은요, 교회에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직장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 직장 안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장로님이 그 회사 오너예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도 장로님 그렇게 부르진 않죠. 사장님 부르면서 어떤 기대를 해요? 장로님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사장님인데 교회에 그 성도가 직원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직원이 이 회사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가 되고 이렇게 직분을 갖게 됐는데, 그러니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에 와서도 자기를 장로로 대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있대요. 여기는 회사인데. 근데 그건 맞지 않거든요. 그게 공적으로 사적으로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시험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그 장로님 잘못일까요? 사장님 잘못일까요? 사장은 거기서는 이제 장로라는 직분을 말하진 않지만 그 장로 어떤 장로 어떤 신앙의 본은 보이겠죠.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삶인 거죠. 보여야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근데 기대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이건 골로새서나 여러분 예배소서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기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요, 우리가 재직이 된다는 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가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재직이 처음 세워졌던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 세워졌어요.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들이 좀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말의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면요, 이렇게 뭔가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인여를 잘 못하잖아요.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해도 방송에 나와도 어떻게 돼? 집에서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벼운 일이면 괜찮지만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구제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먼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구제, 이게 먹을 걸 나눠주는데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시면 맨날 며칠 몇 시까지 오시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헬라어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히브리인들은요 잘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제가 됐던,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면서 사도들은 이 일을 전무하는 것보다는 집사를 세워서, 우리가 말하는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 구제하는 일들을 또 이제 섬기는 일을 좀 맡기자.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집사가 여러분 세워졌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바탕이 되었던 거예요. 1번 재직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고, 이 교회의 봉사 원리 근본 정치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재직은 일꾼입니다. 에베소 3장 7절 우리 9절도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요 내가 디모데전서 4장 9절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재직은 누구라고요? 일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재직은 사역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오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 우리 재직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동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재직은요 청지기이다. 청지기는 이임을 받은 자이고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물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재산, 건물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이 뭐예요? 뭐 그 부분도 되겠죠. 재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그 자산 가치는 무엇입니까? 보물은 뭐예요? 뭐예요? 사람이에요. 영혼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걸 수호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너무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어떤 것들, 뭐 재정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명예, 뭐 이런 거에 너무 매여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키는 게 뭐예요?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수호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청지기는 사도들부터 전수되어 온 복음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올바로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요즘에 보면 한국에 있는 여기도 많지만, 그러니까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배달꾼이에요. 배달꾼은 뭐예요? 받아가지고 그 목적지,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우리는 어디로 전달해야 될까요? 두 방향이 있죠.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들에게 사도들부터 전수됐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열방으로, 우리가 이 지역의, 이 민족의 열방까지 그것을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청지기는요, 경영을 해야 합니다. 오이코스, 하나님의 격리라는 말도요 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을 해야 돼요. 우리 마틴 루터의 말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일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일하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우리 재직의 자질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읽겠습니다. 재직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직은요, 어떤 개인의 능력, 학벌, 경력, 배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을 나와야 되고 뭐 기업의 사장이 되지만이 뭐 장로가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보다 뭐 성령을 더 많이 받았다, 은사가 많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자, 의존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빠져야 할 자리인지, 내가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자리인지를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재직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신약에 나오는 여러분 일꾼들을 보면요, 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재직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보면요, 첫 번째는요,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요. 목회자의 동역자가. 근데 이 말을 조금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걸 조금 오용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목회가 내 목회인 것처럼 하면서 막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 강사가 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르르 막 동원해서 가는 거 좋죠.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가서 어떤 집회에서 말씀 전했을 때 가는데 그게 강요가 되고 막 목사 안 가면 이게 목사님이 거기 뭐 메인 강사인데 안 가면 사람이 없으면 뭐 좀 그래, 그래서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동원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용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게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목회자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권위를 부여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를 따라가는 의미에서 동역자가 된다는 거죠. 목회자가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재직을 세우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깊이를 잘 깨닫게 되면, 질서를,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은 목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에게 보면요, 디모데가 있었고요, 바울에게 보면요, 누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보면 누가 있습니까?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목받고 앞에 서진 것은 베드로였고 바울이었지만 그 옆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두 번째는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세포 조직의 핵과 같은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요. 세포의 중심에 핵이 있죠. 그 핵은 세포를 이끌어가는 생명입니다. 세포의 분열은 핵의 분열 같은 것이고요, 핵이 소멸되면 세포는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이 세포의 핵처럼 굉장히 이 코어의 역할을,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이제 좀 이 부분들, 항전 직분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보면서 누가 재직인지를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난주 우리 재직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재직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직분자인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매해 그 1월 첫 주에 재직 명단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재직이에요. 모르겠다, 그러면 들어가 있으면. 근데 좀 직분을 좀 구분해 보면요, 항정 직분이 있습니다. 항정 직분은 누구냐면, 이거는 제가 지금 장로교,
장로교도 되게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는 장로교 합동교단의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좀 구분하기에는 이제 학교로 이제 이게 좀 나눠지거든요. 총신대학교예요. 그리고 통합은 장신대, 이게 제일 커요. 그리고 뭐 고신이 있고 합신이 있는데 저는 장로교 합동, 그러니까 총신이에요. 그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씩 좀 다른 교단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항정 직분은 뭐냐면 목사와 장로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가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 합동은요, 남자에게만 안수를 합니다. 통합은 여자에게도 안수집사 직분을 주는데, 합동은 아직 합동이나 고신이나 또 이제 뭐 합신 같은 경우, 우리나라 소위 이 보수 교단은 남자들에게만 줘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 자들이만이 항정 직분입니다. 항정 직분. 근데 더불어서 준하는 한국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직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항정 직분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 고신에는요, 이 직분을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있는 합동에 넣지 않았는데 어떤 직분이냐면요, 바로 권사입니다. 이 권사 직분은요, 한국교회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임직할 때요, 목사나 장로, 집사는요 다 안수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권사는 안수를 안 합니다. 작년에 할 때 보니까 그 안수위원들이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떠올리는 분이 있는데, 그때 왜 했냐면 축복기도 해드린 거예요. 안수기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만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조금 더 나눠보면 이제 임시 직분이 있는데요, 전도사는 임시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서리 집사를 임시 직원으로 둡니다. 뒤에서 이 서리 집사님은 잠깐 얘기할게요. 그리고 준 직원이 있는데요, 강도사, 목사 후보생, 신대원을 다니는 분들을 얘기하고요, 학생들을 얘기하고, 하나 이제 제가 이 공동의회에 대해서 여기 표현을 했는데, 공동의회는 뭐냐면요, 이 공동의회 회원은요, 교회 무음 입교인이에요. 임교인이 아니라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입교인이 뭐냐?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등록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포함되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세례를 받은, 그래서 입교, 뭐 유아세례 받다는 입교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이제 다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투표할 때 어떻게 해요? 어른들만 하죠. 실제는 그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동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진짜 교회는요, 교회 그냥 나오는 분들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등록하고 입교한 분들이 정식 교인입니다. 실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법을 보면요, 이 공동의회, 여러분 교회의 이 어떤 정치 구조를 보면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어요. 장로 정치가 있고, 회중 정치가 있고, 감독 정치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는 있는데, 감독 정치는요, 감리교, 뭐 성공회 이쪽이에요. 회중 정치는 어디입니까? 침례교가 그래요. 그래서 침례교는요, 사실 장로가 없습니다. 원래는 장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침례교는 장로님을 세우긴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없어요. 그리고 회중 정치이기 때문에 그 교회 자체에서 목사 안수를 하고 그래요. 보통 노회에서 하거든요. 노회라는 데 사는데, 이 회중 정치하는 침례교는 거기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장로 정치예요. 장로.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회입니다. 당회의 구성원은 누굴까요?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들은요, 목회자와, 근데 그것도 조금 달라요.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부목사를 넣는 경우도 있고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담임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뭐 우리를 본다면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회, 재직회, 공동회가 있는데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는 의회는 어딜까요? 어딜까요? 어디가 가장 큰 권한을 가질까요? 보통 교회를 보면 당회처럼 보이거든요. 실상은 공동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회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당회가 제시하는 뭐 상황들이 있을 거고, 교회의 어떤 예산과 결산들, 뭐 어떤 재산을 처분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이 모든 분들은요, 여기서 결정이 돼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뭐 당회에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부분들의 최종 결정은 공동위에서 의결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회중 정치예요. 사실은 운영위원회는 장로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교회나 이런 데는요, 그냥 장로가 없는 그런 곳은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각 어떤 기관들의 대표들, 여기에 보면 그래서요, 청년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30, 40대 대표, 뭐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안수집사, 뭐 권사, 이런 대표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회중 정치니까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교회를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목회를 해나가는 건데,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지금 섞여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좀 이렇게 아직 저희가 작다 보니까 하지만, 장로교는 사실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협의체를 좀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당회 중심으로 가는 게 장로교로서는 맞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을 볼 때는. 근데 우리 어떤 좀 독특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병행되고 있다.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떤 이 선교제 한인교회다 보니까 갖고 있는 어떤 좀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갖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어떤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믹싱되어 있는 것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일의 성격을 좀 보겠습니다. 교회 일의 성격,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럼 교회 일이란 무엇일까요? 교회 일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교회 일은 이런 거야, 교회 일은 성격이 이런 거야, 한번 그런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줄을 그어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보면 그러겠죠. 뭐 수고, 다스림, 뭐 권하는 자, 역사, 권면, 관계, 마음이 약한 자 격려,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 이 모든 일이 여러분 교회 일이고 교회 일의 성격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좀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해요. 뭐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건데, 이게 뭐냐 할 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들을 기억하는 걸 기억한다는데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기억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믿음은 믿음의 역사라고 말했고, 사랑은 사랑의 수고, 소망은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믿음, 이 소망, 사랑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겠죠. 그 성격을 얘기하는데, 다시 5장에 돌아오셔가지고 보세요. 이 안에 이 말씀에 보면요, 요 세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슨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또 13절 앞에 보면요, 그들의 역사로. 어떤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앞에 1장 3절에서 보면 인내가 있었잖아요. 소망의 인내. 여기는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또 교회를 할 때는요, 서로 간의 존경과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13절에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일을 할 때 서로 존중하고 예의하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명령을 내리듯이, 그러니까 어른 좀 이제 오래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오래 교회에 좀 있고 가깝고 그러면 막 뭐 김지사 이거 해, 막 이렇게 막 시키잖아요. 뭐 가까우니까 뭐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탁하고, 그러면 존경과 예의를 갖춰가지고. 세 번째는요, 신과 마디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의 재직들은요, 신과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우리 에베소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성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이 될 때 그냥 연결되지 않고 이것을 연결하고 결합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신과 마디의 역할. 오늘 재직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여러분, 몸이 있지만 이 신과 마디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약하면 손과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오늘 재직들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임직자 할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신과 마디의 역할. 직분자는 신과 마디의 역할을 하는 자다.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그리스도이고요. 그 몸에서 신과 마디, 이것을 연결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 연결하는 일들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도 힘든 일이 뭐예요? 매니저가 힘들죠. 매니저들 보면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말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뭘 해야 돼요?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위하고 아래. 그게 참, 이게 위에서도 뭐 결정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고독함도 있지만, 힘듦도 있지만, 위와 아래의 그 간극들을 메꿔가고 연결시켜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네,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사. 저 같은 목사가 할 일들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을 대신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PPT 좀 넘겨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 세 번째는 찬송을 지도하는 일. 네 번째는 성례를 거행하는 일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교인을 가르치며 신방하는 일. 다섯 번째는 장로들과 당회를 이루어 함께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 헌법에 나와 있는 목사의 그런 그 일들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장로에 대해서는요, 이 장로직의 기원은요, 율법 시대에도 장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 시대에 와서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에 치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좀 목사하고 장로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요,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도 장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장로로 나오거든요. 장로, 감독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근데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목사는요, 장로로서 또 행정과 치리도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들은요,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뭐예요? 행정과 치리하는 일들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보면요, 주님을 대신해, 이게 잘못 나왔는데요. 예,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목사와 협력과 행정과 건징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신방 위로 교훈하며 돌보는 일. 근데 중요한 게 목양이에요.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일이 뭐냐면, 이 장로님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에서 장로가 되면서 너무 행정과 건징, 어떤 치리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마치 뭔가 회의하고 사인하는 게 장로에 있는 것처럼 그걸 너무 한정시켜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 목양하는 겁니다. 그 뒤에서 보세요. 3번부터 보면요, 목사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 가운데서 잊혀지거나 무시되지 않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펴내는 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목회에 필요한 제반상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장로가 됐을 때는요, 목양하는 거예요. 행정적인 역할들을 뒷받침해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게 목양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이 목양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힘이 들어가게 돼버렸던 거죠. 근데 목양을 하면요, 힘이 안 들어갑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구역장만 하면 어떻게 하세요? 맞춰야 되거든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따라와요. 다 맞춰야 돼요. 뭐 시간도 맞추고, 뭐 먹는 것도 맞춰야 되고, 뭐 어디 가는 거 다 맞춰야 돼요. 낮아져가 있는 거예요. 약물이에게 맞춰야 되고, 또 뭐예요? 그래서 베드로 다음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서 5장 2절 3절. 근데 사실 목사와 장로에게 다 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어떻게 하라고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교인의 대표라고 얘기를 해요. 교인의 대표. 그러니까 교인들이 뽑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교회에서 뽑은 건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노회에서 여러분 목사를 세운 겁니다. 노회에서. 근데 장로들은 장로님들도 이제 노회의 어떤, 보통 우리가 한국 교회에 있으면요, 거기서 이제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각 교회에서 세우거든요. 각 교회에서 세워가지고 이제 임명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8번째, 우리 안수 집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당의 지도 아래 빈곤한 자를 돌보며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는 일을 한다. 또 특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집사직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구제하는 일,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충실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부서들이 있을 때 보통 이제 안수 집사들이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부장이 돼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거죠. 하는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오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가 많이 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많이 뛰고 섬기는 교회가, 많이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목사 중심의 교회는요,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병든 교회예요. 목사가 너무 많이 보인다, 그 교회는 여러분 혹시 한국에 가셔서 교회를 다닐 때 그런 교회는 가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좀 다르겠죠. 작은 교회는 다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중심이 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움직일 때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죠. 왜요? 구제하고 이 나머지 어떤 이런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돕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집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하세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리 집사. 임직이 아니라 임시 집사로 임명되는 특별직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어떻게 해요? 매년 1년마다 임명을 합니다. 설이에요. 아직 안수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항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임명을 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임명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권사님 아니면 좀 구분해 본다면 서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계시죠? 교회에서 임명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오늘 우리 재직회에 들어야 될까요? 들어오면 안 될까요? 들어오면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들어와야죠. 왜 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이제 아셨죠? 우리가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서리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봉사와 섬기기 위해서 우리 어떤 교회 환경 속,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집사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25장 23절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예. 그 다음에 권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권사는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한국교회 보면 교회는 다 누가 하세요? 권사님들이 하십니다. 특수 어떻게 보면 항정 직분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교인을 신방하고 계십니까? 병자들,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에 든 자들, 장결하는 분들, 연약한 자들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사님들의 중요한 역할은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거, 신방하고 봉사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들의 앞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보통 이제 교회 헌법에 따라 한 45세 정도면 되는데, 근데 보통 50세 정도의 교회에서 세워요. 보통 교회들은요. 좀 큰 교회들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나이가 돼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집사로서 섬기며 더 이제 항전 직분에 준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면 이제 교회 장로님들의 아내 되는 분들은 거의 다가 권사님들이에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해보면 여러분 구역장, 집에서 우리 부부구역 하잖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이 구역장 하는데, 여러분 구역장 역할 누가 합니까? 누가 이렇게 하세요? 앞에 나설 때는 남자 구역장들이 하지만 실제 보면요, 뒤에서 다 일을 준비하고 다 이거 이렇게 해놓는 거는 아내들이 하는 걸 보게 돼요.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밑에서 그 밑작업을 해야지 그게 되잖아요. 그냥 모이라고 해서 뭐나요? 그러지 않죠. 다 연락해야 되고 또 음식 준비해야 되고 모아갖고 이렇게 챙기고 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잘 섬기는 분들 보면요, 아내 대신 권사님들 뒤에서 굉장히 내조를 잘합니다. 조력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따로 가지 않거든요.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권사님들의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거.
뒤에 보면요, 우리 로마서 16장 1절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글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갱글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오늘날 말하면 이 자매라고 하니까 뭐 젊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베베는 나이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면 권사님 정도에 되는 분이에요. 베베 권사님이 오늘 지금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맨 끝에 보면요, 나의 보호자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힘들고, 바울이 목회자잖아요. 힘들고 그럴 때마다 자기가 든든한 자기의 격려자가 되고 지지자가 됐던 후원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베베였던 거예요. 이 베베 권사님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그 로마 갱글의 교회, 그리고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호자가 됐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감당할 역할이라는 거. 우리 권사님들 다 보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네. 마지막, 이제 우리 자카르타 꿈 있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를 바라볼 거냐,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냐. 첫 번째는요,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아까 교회가 뭐라 했죠? 밖에서 부름받아 모인 자들을 말했잖아요.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양육훈련, 교제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부름받아서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사도적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것이 교회가, 이것은 어떤 특별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들, 모든 교회가 추구하고 가져갈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서 흩어지는 것, 이것이 선순환되는 교회를 저희는 꿈꿉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통일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신적 기관이자 육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일성, 그리스도로 통일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여러분 인정해 가는 거예요. 다양한 칼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 왜 나 똑같지 않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가 한 대로 하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양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져 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대요. 지체가 많은데 한 몸 같대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론을 얘기하는데 이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결국 직분자들을 통해서 일들을 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성령이 하나 되어 있는 자들인데 성령을 통해서 이거 하나 되는 걸 힘써 지켜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새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어 있는 것들을 지켜가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하는 것도 있지만 아시잖아요. 그것을 유지하고 그걸 발전하고 세워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처음에도 되게 고생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 나서 할 때 그걸 유지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성장하고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들은 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것들, 굉장히 많은 이게 수고가 필요하겠죠. 마지막, 우리 이제 자카르타 꿈 있는 교회가 갖는 비전, 방향들은요, 다음 세대의 이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우리 자녀들, 이 자녀라는 것은 육적인 자녀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딜리버리 되는 것, 그리고
자카르타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은요, 작아도 그 빛이 사람들을 주목시켜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디로 갈지를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망망대에서도 등대에서 비치는 그 등불을 보고 여러분, 배들이 밤에 항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그게 등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카르타 한인들에게 이런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열방의 허브가 되는 거, 싱가포르에 있는 이 공항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열방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인도네시아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직, 직분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직분이 재직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나는 재직에 아직 속하지 않는다. 뭐 이제 교회 최근 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어떤 것을 받고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신과 마디가 돼서 회개돼 가지고 섬기고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건강케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각자 지금 주어진 직분들 있잖아요. 그 일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그러면 서로를 격려하셔야 돼요. 지지하셔야 돼요. 왜 못해? 권사님인데 왜 못해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그럴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버팀목이 되어지고 지지하고 다시 한번 좀 힘내서 가자, 이렇게 하고, 그게 서로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누구에도 못한다고 정죄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럴 때 하지 못할 때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다시 한번 힘을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자를, 이 재직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직분자, 재직자들은요, 스스로 세워진 자도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자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부여받고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면 그것을 먼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을 오늘 책임을 져야 돼요. 충성스럽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이 주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호칭이 없어가지고 언니, 뭐 동생 이렇게 부르기가 불편해가지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로서, 장로로서, 오늘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섬겨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신과 마디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강케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지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